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헌신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울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미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예. 요약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남기고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았습니다. 리스바가 그 앞에 자리를 펴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키자 다윗은 그들의 시신을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장사합니다. 그 후에야 그 땅의 가뭄을 향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질문이 하나인데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 때에 사울 왕과 그 집안 사람들이요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그 땅을 빼앗았어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나라의 3년의 기근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원인이 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7을 목매어 달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한 것은요,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원칙대로 집행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주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양심에도요 이 원칙을 기록했어요. 또 성경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 원칙을 보면 이래요. 민수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원칙에 따르면
피를 흘린 대가는 반드시 피로만 대가를 치르고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이 율법을 따라 이 부분을 말한 거예요. 물질적인 보상으로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법이 그렇잖아요. 안 되면 물질로 보상하잖아요. 그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세운 원칙을 타협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보상으로 내가 은금을 원하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것을 거부하고요, 피의 대가를 요구했어요. 또 하나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브와 사람들의 피를 흘린 사울과 그 지방 사람들이 피의 대가를 당하지 않고요, 그 죄 때문에 그의 자손인 7사람이 죽은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당사자가 피의 대가를 본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신명기의 말씀 한번 볼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자손들이 죽은 건 뭘까요? 피의 대가는 반드시 피로 치료해야 하고, 악을 행한 자손이 죽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7명의 죽음은요, 대속적인 희생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리스바의 모습, 두 아들들의 어머니잖아요. 리스바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리스바는요, 사울의 아내였고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리스바는 두 아들이 포함된 7명의 죽음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된 것은요, 사울과 그 집사람들의 죄악을 넘어서요, 약속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신 거죠. 그래서 리스바가 한 행동을 보면 두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들의 대속적인 희생을 애도하는 거예요. 리스바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리스바의 이 행동은요, 단순히 모성애의 슬픔이나 사적인 슬픔을 넘어서요, 이들의 죽음이 공동체를 위한 대속적 희생으로 알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수개월간 이 자리를 지키며 애도한 거예요. 리스바가요, 아들들의 시체 위로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리스바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 아들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비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성소의 희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길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하는 피의 대가요. 대가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대신 죽은 희생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선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된다고 하셨어요. 다른 거예요. 그죠?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세운 원칙대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리스바의 행한 일을 듣고요, 시체를 가져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도 가져와요. 함께 장사합니다. 화평이 일어난 거예요. 본문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항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감사한 우리가 됩시다. 항상 그 은혜 아래서 살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삽시다.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희생이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요, 그 희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향한 희생, 자녀를 향한 희생, 이 땅을 향한 희생, 하나님의 원칙대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비가 내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이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원칙대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그 일을 걷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